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기에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수양을 하고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내주는 무서운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야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이 15곳이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170번이나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아도나이, my Lord,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쓸 때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온몸을 다 목욕하고 그리고 그 붓을 깨끗이 다시 씻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인간의 혈통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선행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을 바치고 또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의 외아들이 한 여인을 열렬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을 알고 보니까 그 큰 기업의 회장님의 그 대기업의 정문에서 경비를 서는 경비원의 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경비원의 딸이 회장님의 며느리가 되니까 이 여인이 회장님을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경비원의 딸이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회장님의 외아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결혼이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여인은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 닮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구원의 끝인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밝혀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 위하여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올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인 예수의 피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더 친근한 표현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대부분이 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 딸과 제 아들도요 40이 훌쩍 넘었습니다마는 저를 보고서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아버지 장난삼아 부르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어색해서 야 이놈아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좀 멀리 느껴지고 아빠라고 부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내 기분이 훨씬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평생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아빠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 내 마음에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저는요 내가 나이 70이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님을 뵐 수가 있다면은 꼭 한번 아빠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면은요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는 다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그렇게 할 때요
그 아빠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빠가 너무, 저기 오는 거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기뻐갖고서 그냥 막 달려가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아빠가 그 아빠 소리를 통하여서 그냥 오는 아이를 딱 안아줍니다. 두 번째, 아빠라고 부를 때에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 도와줘, 나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 그거를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아빠들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빠라고 부를 때 장벽이 있습니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밤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아빠, 아버지, 아빠든지 아버지든지 아버지 100번만 해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음성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만날 때에는요, 아버지 만날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아빠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대낮이든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운명은 아버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은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권세, 내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 그 귀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특권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고아처럼 인생을 힘들게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떻게 삽니까?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버렸기에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외롭게 삽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주위에 떨며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지냅니다. 기쁨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어떤 행복도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니 미래에 대하여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것이, 희망적인 것이 없는 것이, 일찍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외롭게 산다면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들처럼 기쁨도 없이 항상 외롭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악한 종의 영, 악한 고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권세, 내 권세 하시면서 항상 빵빵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아들처럼 힘들게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특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주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끼쳐줘야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영접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계속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영생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음 세상에는 천국에 간다고 한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빵빵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에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미국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요, 나 미국 안 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은퇴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나 몰라. 나는 아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목회를 12월 30일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때까지 달려갈 뿐이야.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내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잡하게 살질 않아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뒤를 싹 돌아보니까요, 은혜 충만이야. 제가 27세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직장에 다 다녀서 이제 미국 유학 갈 것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가 사업을 한다 그러길래 이자 조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사심이 있어서 처갓집에 돈을 모양 빌려서 이렇게 줬어요. 이게 흥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우리 돈은 그렇다 하더라도 처갓집 돈을 어떻게 했냐,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 다 팔아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여기 없어요. 하나 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희 집사람은 전혀 보석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옷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갖고 이제 정리를 하고 비행기표, 그 다음에 한 학기 등록금, 요것만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유학생활 8년, 그리고 신학교 3년, 그리고 이민 개척교회 8년. 그 과정 속에서 19년 동안 모든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은
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궁하지 않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다 잘 키워줬어. 그리고 우리 식구들 건강에 관한 한 제가 허리가 잠깐 아팠지만 그 외에는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난 23년 동안 저희가 베풀면서 살았지 궁에서 손 내밀어 본 적도 없고 항상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은혜 생활의 비결을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때 우리 가정 아버지 가정의 가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어려서부터 저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지난 70년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지난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서 산 걸 보니 앞으로 30년 내 100세 산다고 생각을 하면 30년 동안 그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70년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30년 걱정 조금도 하지를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감상 조금씩 비전을 싹 이렇게 보여주세요. 요거는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딱 되면은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근심, 불안,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고아의 영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고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고아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내쫓으시고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구원의 감격과 함께 가슴 벅찬 기쁨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